하나님과 대화하는 비결,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말이 공중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이런 기분은 실망을 안겨주고 의문을 품게 하며 때때로 영적으로 멀어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였고 자신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신지 궁금해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걱정과 아픔, 희망을 쏟아내지만 결국엔 영혼을 달래는 침묵을 느끼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답, 어떤 징후, 자신이 들렸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고독감이 커지고 마치 깊은 골짜기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것인지, 이 연결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묵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천장에 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새벽의 부드러운 바람처럼 가까이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밝혀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 숨은 이유, 이러한 소통을 차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고 영혼의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살아있고 진솔하며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비어있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열린 통로이고 헌신과 신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러한 말들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이 말을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각 단어가 처음 듣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길 원합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일상에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침묵은 응답으로 바뀌고 의혹은 믿음 속으로 녹아들며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속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발견을 위해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침묵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영적 연결을 찾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깊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부르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늘에 말을 걸고 있지만 당신의 말이 그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느낌은 의심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정말로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의문을 품곤 합니다. 제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승에게 가서 답을 구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지만 스승은 침묵을 지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실망하지만 점차 그 침묵이 또한 하나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에 대한 초대이며 말 너머의 소리를 듣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그분의 침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도록 초대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매일의 걱정, 세상의 방해 요소들이 신성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호수는 하늘을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너무 불안정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삶의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마음을 조용히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남자들이 이러한 신성한 침묵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외치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은 적절한 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받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아닌 정말로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시간과 기다림에 의해 형성되도록 허락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만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을 잡지 않고 곁에서 걷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 속에서 성장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깊게 할 수 있는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침묵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정의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찾고 기도하고 신뢰하십시오. 적절한 때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믿음이 강화되고 당신의 영혼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시며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정말로 그분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말들이 효과가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아마 무엇인가가 그 연결을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나 진정한 마음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하는 상황을. 당신은 말을 하고 표현하려고 하지만 주변의 소음 때문에 당신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만 소통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오류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려는 길이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는 기도를 단순한 말의 반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도 없이 하나님께 향한 진심을 잃은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외워서 기도하거나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며 헌신과 친밀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빈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기도의 양이나 소리로 인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오류는 진정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응답의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가 듣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빈 행위가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지 요청하는 순간으로만 여기지만 기도가 감사, 찬양, 교제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요구 목록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단순히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공급자로 여기게 되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연결하며 듣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기다림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며 대답 없는 대화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돌아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헌신된 마음을 반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과 교제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존재로만 찾고 있나요?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의 실수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믿음과 진정성이 가득한 진정한 대화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장벽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을 겪었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반영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솔한 기도는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리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과 겸손으로 기도할 때 항상 거기에 있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그 이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연결, 헌신 그리고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찾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반복할 단어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경배, 복종, 신뢰를 표현하는 기도의 모델을 밝혀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위한 올바른 구조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함과 위엄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기도가 우리 요청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배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sustains 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옵소서. 는 용서가 영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거나 우리를 모욕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가 악에 저항할 수 있는 보호와 힘을 요청하는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전과 유혹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고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를 모델로 삼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균형 있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요청하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델을 우리의 일상 기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은 더 깊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성과 겸손, 신뢰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헌신된 마음 없이 단순히 비어있는 반복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때 단순히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경배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모델을 따르고 우리의 기도를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강력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확한 목적 없이 기도하고 이 순간을 더 깊고 실제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단순한 말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진정한 연결을 위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우리의 영적 일상에서 생생한 부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를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지 해야 할 일로만 본다면 그것은 기계적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정한 대화에 의존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며 이는 또한 듣고 반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종 일상적인 바쁨이 우리가 정지하고 진정으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 요소가 없는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이는 아침 일찍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하거나 저녁에 반성하고 고요한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진솔해야 하며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장황한 말이나 오은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 기쁨, 고통, 두려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호네스트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감사해야 하고 괴로웠다면 털어놓아야 하며 방향이 필요하다면 겸손히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를 제시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대답하길 원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침묵, 명상 및 성경 읽기는 신의 응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삶의 칠춘스탄치앗 또는 올바른 결정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는 내적인 평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지속성 또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얻지 못해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응답이 우리의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적절한 시간에 옵니다.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감사의 마음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요청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이미 받은 축복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욱 의식하게 됩니다. 기도를 지속적인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응답을 기록하고 성경 구절로 기도하며 하루의 특정 시간에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이 습관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기도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듣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며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의 생생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이해할 때 발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두려움은 신뢰로 변하고 불확실함은 평화로 변화하며 고독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는 것에 녹아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말하고 신뢰하며 듣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결론은 기도의 힘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이며 우리와 하늘 아버지 사이의 진솔한 대화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심지어 침묵이 지배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연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를 되새겨 봅니다. 반복만으로 이루어진 빈 기도는 마음과 믿음 없이 기도할 경우 진정한 하나님 경험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그 관계의 깊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필요를 구하고 용서하며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한 일회성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지만 항상 적절한 시기에 옵니다. 우리가 강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가 정해진 공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신뢰와 겸손으로 그분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고통, 두려움, 꿈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나요? 당신의 기도가 진정한 대화라고 느끼나요? 아니면 공허한 독백에 지나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기도 경험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어떤 여정을 거쳤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영적 삶을 변화시킬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주님, 기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주시고 매일 주님의 임재를 찾도록 가르쳐 주세요.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기도 생활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